성막문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물두멍에서 자기 죄를 씻고 번제단에서 내 자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말씀이 생명력 있게 안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자아가 막 역사하니까 빨리 끝나고 세상 일하고 집안일 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뜰에 있는 저 과정을 잘 통과해서 진정으로 진설병상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살이 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로요, 금촛대로 가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빛이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걸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름으로 표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성령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언약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권능으로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름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니까 신랑을 못 맞이해요. 야, 이 저 기름도 아침 저녁으로, 떡도 아침 저녁으로 채워놔야 돼요.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름도요, 아무 기름이나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관유, 그 기름을 채워야 돼요. 정확하게 준비해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정으로 세상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빛이 비춰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려면 성령님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제 영적인 성소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바로 잡히는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분향단에 가서 저기에서 향을 태워 드리면서, 저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내 기도가 육과 혼이 다 태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갈망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깊은 영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집중을 해가면서 천국을 여는 열쇠가 열리려고 하는 시발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진설병의 말씀을 먹고 하나 또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면서 성령님 안에서 잡히는 기도가 될 때 저 기도가 분향의 아름다운 향으로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저 성소에는요, 그 짐승들의 피냄새로, 똥냄새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싹 씻어버리고 향기 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바로 저 금향단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똥처럼, 때로는 이런 오물이나 피처럼, 피냄새처럼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저 성소가 더러워지고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싹 금향단에서 아름다운게 그런 것들이, 더러운 냄새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사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세게, 빠르게, 크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설병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님 역사하면은 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법궤 지성소, 내가 너와 만날 곳, 이 언약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동행과 승리,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가장 사모해서 늘 회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씌워주게 하겠다, 이 완전한 영의 기도에 들어간 상태, 영이 커지고 영이 힘이 있고 영의 안에 굉장한 고요함과 평강이 들어오고 주변이 의식이 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어떤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중보기도, 확신과 기쁨, 담대함,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 감동, 경배, 내 영이 꽃을 피는 시간이죠. 내 영이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이 과정에 있다면 당신은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도 있고 천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언약궤에 들어온 사람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순종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길을 사모하지 않고 정말 그것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축복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이 구원의 단계라면은 뜰에서는 이에 육의 사람이 변화되는 단계, 성소에서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향단과 지성소에서는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단계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휘장을 찢어 놓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라. 들어가기를 사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 은혜의 보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막 말씀 기도 화요일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지나면은 제가 만들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 또 예수님 관련된 말씀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 기도 수첩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네,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9절. 성막의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많은 꼴을 얻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세계 평화로 유장하여 종교 통합 운동에 다원주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외에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 어둠의 인도를 받게 하려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인도만 따라 가겠습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과 친밀함,
축복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막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막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